오늘 말씀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롯의 가문의 아주 이상한 새로운 시작 내용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롯이 천사들의 강제 구인 같은 막 강제로 끌고 나와가지고 성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는 명령을 했단 말이죠. 저 높은 산 꼭대기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을 피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롯이 아이고 저기까지 올라가다가 이 늙은이가 가다 보면 걸음이 늦어서 멸망의 천사가 쫓아와서 저를 내버려 두겠나이까 저는 힘듭니다. 저기 작은 성이 있사오니 저 작은 성에 피하게 허락해 달라고 이랬더니 천사가 그러라고. 그래서 그 성으로 빨리 가라고. 그 성에 들어갈 때 가기 전까지는 소돔을 심판하지 못하니까 어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뛰어갔죠. 누구하고 뛰어갔습니까? 아내하고 두 딸하고 막 뛰어갔어요. 그때 주의사항이 있었죠. 들에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 그랬는데 천사가 말하면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미 마음이 소돔 성 안에 있어가지고 뭘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뒤돌아보지 말아라가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뭐가 됐다고 그래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다 아시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런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멸망에서 이제 피난을 갈 때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세 편으로 나눴거든요. 19장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죠. 마지막 심판을 여기 암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소알에 딱 들어갔더니 해가 돋았어요. 그래서 소돔 심판은 밤에 일어난 것 같아요? 낮에 일어난 것 같아요? 해가 돋았으니까 아침부터 그냥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비같이 뭐가 유황과 불이. 그래서 아라바 계곡입니다. 소돔 그 사해 동맹이라고 그랬죠. 사해 지역에 전에 사해물이 현재와 같지 않은 과거의 모습일 때 역청구덩이가 조금씩 있었고 그때의 사해 지역의 5개 도시 소알까지 있었는데 이 5개 도시가 동맹이었죠. 소알은 다행히 롯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대부분 4개 도시 큰 도시들은 다 멸망을 한 거예요. 백성들 동식물들 다 엎어 멸절되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 물이 이제 거기에 고여가지고 역청구덩이와 말하자면 소금 염분이 거기에 꽉 차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주 짠물이 사해바다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연재해로 심판 도구 삼아 심판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 임할 재앙의 불세례. 세례가 2가지라고 그랬죠.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의 물세례, 불세례. 성령의 물세례라는 것은
씻는 거죠. 깨끗이 씻는 거. 불세례는 뭐예요? 심판 세례. 죄 지은 자들에게 임하는 멸망의 불세례. 요거를 소돔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롯은 산 대신 소활성으로 허락받고 달려가요. 근데 뭐는 허락하지 않았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이거는 뭐 롯이 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돌아봤더니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뜻이죠. 소돔의 죄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한 롯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공동체 멤버로 적합하다, 적합치 않다. 적합하지 않다. 제외시키겠다. 새로운 공동체. 이 공동체는 최소한의 세상에 그렇게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왜? 누구의 조상이니까. 이 모압 족속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다윗의 어머니도 모압 자손, 모압의 여자였어요. 다윗의 어머니도.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중요한 인물. 다윗의 증조모 라합. 라합이 또 여기죠. 또 모압. 또 누가 있죠? 룻이 있잖아요. 아니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 룻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룻이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룻. 예. 자, 보아스에게 이제 시집가게 됐던 그 룻이 모압 여인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돔에 이제 허락을 받고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살게 됐는데 롯의 처는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와, 너무너무 화려하고 여자들은 그냥 얼굴에다가 변장을 너무 잘해놨어. 다 예뻐. 너무너무 변장을 진하게 해갖고 이 동네는 다 예쁘구나. 그걸 보고 배운 거지. 맨날 거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롯의 처의 생각이죠. 그동안 저 위에 하란에서 내려올 때 아마 결혼을 벌써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샀고 온갖 사치품들을 사들여서 그거를 구경하고 만지작거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광야의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혼잡하고 죄악으로 내달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참,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는 기도 너무너무 따분하고 지루한 거예요. 통성기도 시키면 지루하신 분이 롯의 처 같은 거예요.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하품만 나. 롯의 처 어디 달려가다가 소금 기둥 되지 않게 빨리 물 같은 거 들고 다녀. 빨리 물을 마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딴짓하지 마요. 예배 시간에 아우 지루해. 아우 롯의 처. 어디 도망가다가 소금 기둥 될 수 있어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경건이, 롯의 경건이 존경의 대상이에요. 아유, 저 위선자들. 비웃음의 대상이죠. 오히려 뭐가 좋아요? 소돔의 화려함과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솔직하잖아. 좋으면 좋다고 그러잖아. 아무나 좋으면 좋다고 그러잖아. 이게 솔직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일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비옥한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폭력, 문란한 행위,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의 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롯이 천사를 보호하려고 했던 일이 있죠. 안 된다. 내 집에 들여온 손님한테 이럴 순 없다.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딸 둘이 있다. 내줄 테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럴지언정 내 손님에게 그러지는 말아라. 이 소돔성은 동성애 해서 수간, 짐승, 그 다음에 동성끼리 이걸로 소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그 말하자면 용어입니다. 사회학의 용어 소돔이라고 그럽니다. 그 어원이에요. 어원. 그러니까 이 못된 짓을 하려고 천사들은 얼굴이 예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욕이 불타올라가지고 내놓으라 했던 거죠. 그렇게 악한 거예요. 소돔 왕은 얼마나 비열하고 기준이 없어. 하나님의 법, 양심 이런 거 없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사람도 종도 다 찾아왔으면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인심 쓰듯이 아이고 재물은 당신 가지시오. 고생했소. 재물은 당신 가시죠. 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소. 이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됐다. 사람들이 소돔 왕 너로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했다라는 소문이 돌까 무서워서 나 다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그랬죠. 다만 그 이제 같이 싸운 롯의 같이 싸운 그 마므레 그 형제들 있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동네에 사는 그 형제들에게 돌아갈 분깃만 딱 주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롯만 구해가지고 이렇게 소돔성으로 들여보내고 바로 철수했었죠. 노소를 막론하고 나그네에게 행하려고 한 집단적인 성폭행 이게 일상이었어요. 누군가가 동네에 들어와서 아이고 여기 어디 여관은 어디 있어? 식당은 어디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옳다 걸렸다. 뭘로 보는 거죠? 올무에 걸린 사냥감으로. 그래서 그냥 못된 짓이란 못된 짓 하고 재물도 다 빼앗고 죽여버리는 거지. 이게 소돔성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자랑하는 거야. 나는 몇 명을 죽였어. 이런 악함.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어요. 이 소돔의 이 악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심판 때가 다가온 거예요. 자, 이러한 손님들이 집단학대의 대상이 되고 이 일로 처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피가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향해 막 피가 부르짖어. 피해를 보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막 부르짖어. 악을 행하는 달은 야 죽어라 하면서 또 부르짖어서 그냥 이게 너무 시끄러운 거야. 너무 시끄러워. 소돔성들. 하나님이 귀가 아프신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인류 역사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심판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설교했어요. 로마의 박해를 견디고 있던 성도들에게 소돔성을 기억을 시키면서 말세에 이런 자들이 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마지막 날이 그러리라. 소돔 같으리라. 이렇게 악으로 치닫는 세상을 다시 찾고 되돌아보는 롯의 처 같은 이 시대의 사이비 그리스도인들 다를 바가 없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말씀을 저버리다가 스스로
자신의 불신을 입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림으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죠.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할 것은 몸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떠나야 돼요. 27, 29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러니까 막 이게 50km 정도인데 바로 옆에는 아니에요. 50km면 얼마큼 떨어졌냐면 여기서 수원만큼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수원만큼 떨어졌어도 헤브론은 산 위에 있어야 한 고지 한 800m, 700m. 그 다음에 이 소돔은 해저 400m, 1200m 정도 고도가 달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급경사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사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서서 여기에서 막 하늘이 막 쏟아지니까 이쪽은 새카말 거 아니에요. 50km 반경이면 여기 다 그냥 여기까지지 뭐. 막 쏟아지는 거를 목격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는데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롯을 살린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 안 봤으니까 몰라. 하나님은 그거 안 말해줘. 어떡하나 보려고. 그거 가르쳐줬으면 그랄 땅에 뭐 또 내려가서 사라를 또 팔아먹거든요. 두 번째로. 안 했지. 롯이 저렇게 죽는구나. 내가 뭐 했는데 18장에서 기도했는데 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설마 10명이 없으랴. 그래서 10명은 있겠지 하고서 거기까지 기도한 거 아니에요. 6번인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7번인가 그랬는데 기도를 안 받으신 건지 받으신 건지 하여튼 내리는 거 보니까 싹 다 저거 죽는 거야. 저거는 싹 다 죽는 거야. 누구까지? 롯의 처, 조카 며느리잖아요. 조카 며느리, 조카 손주, 조카 손주, 조카 딸인가? 조카 딸 이렇게 다 죽는 거잖아. 같이. 네. 아브라함이 충격인 거야. 이 충격.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나를 선택했다고 그랬지. 그렇게 좋은 말을 그렇게 말해놓고 롯 좀 살려달라는데, 소돔 좀 살려달라는데, 와, 하나님 뭐지?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롯이 또 멘붕에 들어간 거야.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이게 너무 처절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당금질을 수도 없이 해야지. 네? 그래야 쓸만한 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금질을 여러 번 해야. 이제 얘기가 아브라함의 시점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로 가서 함께 하나님하고 서서 얘기했던 곳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 아침부터 심판 내리는데 한 좀 늦게 갔으면 벌써 심판이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끝 무렵이면 벌써 아직도 이게 내리고 있는 거고 이미 끝났으면 완전히 시커멓게 불탄 거, 막 연기가 막 치솟아 오르는 거, 그걸 본 거죠.
멀리 바라다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온기 가마에 굴뚝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처럼 성읍들이 완전히 무너져 이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13장 10절에서 롯이 선택하고 갔던 데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런데 거기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 같은 곳이, 에덴 동산 같은 곳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지옥불이 타오르는 불가마 아궁이가 된 거죠. 불가마에 가마 사우나면 얼마나 좋아. 땀 좀 내고 나오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 가마에 불을 지피는 아궁이, 거기는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저자가 기록해 놓은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니라. 롯은 빼낸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이제 다 적어놨지만. 자, 롯은 소돔의 무법하고 음란한 자들의 행실을 날마다 보면서 들으면서 심령이 상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비록 롯이 예배자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풍요 속에 살아보겠다 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날 대도시에서 고도의 문명을 누리면서 네트워크 기술로 세상에 획일화된 가치관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악한 자들의 죄악된 행실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고난 중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죠. 그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압수권을 다 이제 무슨 의원이더라,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다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결이 됐는지 뭐 일요일 날도 없어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교회 압수수색 아무 때나 해요. 영장 필요 없어. 교회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 다 주죠. 그리고 내놓으라는 대로 다 내줘야 돼. 그래서 장부, 은행 거래, 금융 관계 전부 샅샅이 재산 조사 다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목사의 것을 다 압수하는 거야. 어디로? 교회로? 아니 국가로. 목사의 아들 재산도 다 압수하는 거야. 손주의 재산도 다 압수하는 거야. 그거를 입안을 했어요. 정말 시진핑이가 교회 없애버리고 믿는 자 다 잡아가뒀다가 장기 뽑아가지고 팔아먹어서 돈 많이 벌었죠. 지금 이재명이가 그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데도 뭐 그것도 몰라. 성도들이 얼마나 분간을 못하는지 몰라 지금. 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알면서도 기도 안 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게. 똑같은 사람들인 거야.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몰라요. 이런 사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죄 없는데 죄인으로 거꾸로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거를 내일 아니라고 신경도 안 써. 그게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당연히 기도하는 거지.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사람들을 대변해 줘야지. 그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먹여주거나 입혀주거나 재워주거나 나서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휴먼 로봇 그 제일 많이 발달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가르치질 않아. 다 만들어 놓고 분석력을 얘한테 심어줘 가지고 너는 무슨 일 해 하고 딱 치면은 얘가 가서 작업지 시설을 보고 부품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부품을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라인, 이렇게 라인이라고 그러죠. 돌아가는 라인에 그거를 처리를 하는 거야. 추워에 실수가 없어. 실수 없이 그냥 척척척척척 척. 근데 이게 사람처럼 움직여. 손발이 머리가 이렇게 팽팽 돌아. 나는 못해. 이것도 못 돌아. 팽팽 돌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이야. 근데 얘들이 어느 날 사람들을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을 째려보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이게 쇳덩어리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 총도 안 돼, 지금. 지금 있잖아요. 한국의 재료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은 그냥 철을 만들어. 그 우주선 쏘는 그 쇠를 뭐라고 그러죠? 그 비싼 쇠. 아유, 티타늄.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대포가 지금 아무리 쏴도 딸치를 않아. 5발만 쏘면 이게 쭈그러지고 터지고 15발 이상 보통 못 쏴요. 우리나라는 그냥 평평평평평평 까딱없어. 엄청난 기술이 있어요. 이게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개발한 기술이에요. 야, 어마어마한 로봇 기술. 근데 운전도 이제 필요 없잖아요. 사람 운전 안 해요. 이제 한 3년 안에 이제 실현될 걸로 보는데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버스니 뭐니 자기가 알아서 다 다니는 거야. 저 운전수가 따로 필요하면 로봇가 올라가는 거야. 휴먼 로이든가 뭐. 이걸 작동하는 사람들이 딱 탈취하면 우리나라 보세요. 재판관을 처음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판사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애국자들이 그 자리에 딱딱 들어갔냐고. 예?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법관이 돼가지고 탁탁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 예? 야, 검사와 여선생 영화 아시죠? 얼마나 그런 신나는 일을 해줬냐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잔대가리 돌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좋고 성적 좋아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컨닝도 잘해. 이 컨닝 해가지고 1등하고 막 해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판사가 되면 무슨 짓거리를 하겠냐고. 정직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악한 세상에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판사 자리 다 바뀌었지. 옛날에 뭐 방송국 편성국장, PD, 기자 이런 거 아무나 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했냐고. 다 뺏어버렸어, 이 사기꾼 같은 것들이. 그런데 이 로봇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누가 다 뺏어가? 그런 것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바본 거야. 그럼 이제 준비해야지. 예수님 오실 것이다라는 거. 그거 준비해야 돼요. 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소알에 들어갔죠. 거기서 거주하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소알도 맨 그런 성이거든요. 착한 성이 아니야. 작기만 했지. 근데 작아서 선택해서 들어가서 성도 살아남았는데 주변이 싹 다 망했으니까 거기 살아남아 봐야 그 사람들도 거기서 못 살아. 땅이 이제 농사 질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회 그 인구를 보고 장사꾼들도 와서 보석도 팔고 뭐 물건도 팔고 다 했는데 그 폐허가 된 소알성 조그만 성 하나 보고 그 대상들이 들리긴 하겠어요.
그 대상들 뭐 접대는 할 수 있겠어? 끝난 거예요. 이 문화가 완전히 이 사야 아라바 문화가 문명이 아주 끝나버린 거예요. 소돔 이 심판이 보통 심판이 아닌 거예요. 아라바 문명, 아카바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게 고대 문명이라면 시작한 문명. 근데 이 아카바 문명이 아라바 문명의 이제 말하자면 형님인 거지. 근데 이 아카바 문명하고 아라바 문명이 이때 싹 다 망한 거라고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대상들. 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 살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롯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게 아니라 나오기로 한 거예요. 산으로 가랬으니까 이제라도 산으로 가자. 이제라도 산으로 가자. 애초에 산으로 갔으면 소금기둥 됐겠냐고요. 바로 산으로 가면 길이 험해가지고 산 올라가는데 뒤돌아보면서 산을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부인도 잊어버리지 않았을 롯의 처. 안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조금 더 편하게 하려다가 그만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고 떠칠 수가 없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결심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굴이 있는 거예요. 굴. 이게 케이브 오브 롯 해가지고 그 굴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면 롯이 살던 시대의 뭐 토기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어요. 지금은 박물관처럼 해놨지만. 자, 두 딸과 함께 거기 살기로 합니다. 결국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간 거죠. 귀촌한 거예요. 삼촌의 광야 생활하고 비슷하죠. 삼촌이 아브라함인데 비슷해요. 거기도. 당신은 도시 한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경건한 예배자로 산다는 게 가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란에서 불러내신 거죠. 아브라함은 도시로 들어가질 않았다고요. 세상의 박해와 가난, 군중 속의 고립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결국 아내도 잃고 정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딸랑 두 딸 남았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두 딸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가다 보니 짊어지고 간다는 게 뭐를 짊어지고 간 거예요? 포도주나 짊어지고 간 거예요. 쌀도 쌀은 없을 거고 밀가루도 가져갔겠지. 31절 32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두 딸의 정혼한 남자들은 같이 죽어버렸겠죠. 이들은 인간적으로 온 세상의 도덕적 질서는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두 딸이. 큰딸이 작은딸에게 아버지가 늙었다. 우리한테 장가 들어올 남편이 어디 있겠냐. 만만치 않지. 이 딸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잔뜩 짊어지고 와서 데려가는 것이 아마도 그때 풍습이었을 텐데 그거를 해낼 남자가 있을 리가 없단 말이야. 다 죽어서. 단정적으로. 그래서 방법을 찾죠. 비인륜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갖자. 자, 아마도 나이가 20살쯤 됐겠죠. 15살만 되면 정상적으로 결혼할 수 있겠죠. 15살에서 20살일 거라고. 근데 지금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진 지가 20년에서 25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막 도착해서 얻은 딸이거나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얻은 딸이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이 클 때 이미 어려서부터 뭘 본 거예요? 소돔의 타락한 문화를 다 보면서 큰 거예요. 케이팝 같은 거를 엄청 보면서 큰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케이팝을 잘하겠냐고. 자, 이렇게 소팝이죠. 그래서 소돔팝, 소다팝.
소다팝이 수상한 거예요. 그죠? 이제는 장로님의 외손주잖아요. 신영균 장로님. 작년에 찍은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아. 자, 이 두 자매는 소돔의 부패에 뼛속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타락한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며 죄의 오염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두 딸이 소돔 거주를 통해 배운 건 가족에 대한 절실한 뿐이었어요. 가족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소돔의 치명적인 위험에 맞서려면 가족이 필요하고, 가족을 늘리는 일은 여자들이 할 일이고,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최고였어요.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는 천상 남자가 하나밖에 없죠. 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동생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자녀를 낳는 방법은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 새로운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3절 35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얼마나 그걸 봤으면 이런 일이 잘하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었을까? 소돔이 문화가 이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죽여도 되고 뺏어도 되고, 이러는 세상인 거야. 이게 불법. 왜 그럴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우고 무슨 기준이 없었잖아요. 법이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 노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면서 예배드리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언어가 바뀌고 뭐 니므롯은 좀 더 빨랐죠. 이거를 다 하면서 이 니므롯이 죽고 나서 뭐 많아야 100년, 200년. 니므롯이 살아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동맹에 니므롯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함무라비가 니므롯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아므라벨이라는 인물이 또 니므롯일 수 있고, 저희 함무라비일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세상 문화가 너무너무 타락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욕심이 법이야. 상대방을 뭐 공자도 없고 모세의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 멋대로 세상인 거야. 내가 하면 저 사람도 하겠지. 씨를 말려서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갚을 일이 없게 적당한 선에서 그치든지, 이런 계산을 하는 게 각자가 할 노릇인 어마어마한 참 무지막지한 혼란의 시대였던 거죠. 어쨌든 두 딸도 그런 세상에서 컸어요. 이틀 동안의 연속해서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잔뜩 마시게 해가지고 일단은 성공을 한 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고대의 여성은 아이를 낳음으로써 권리를 인정받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그리 별난 일도 아니었고요. 사라는 하가를 통해, 레아와 라헬은 자기의 몸종 실바와 비라를 통해,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아이를 얻었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사라 자체도 아브라함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내 누이라, 이복 누이라 그러죠. 그랄 왕한테 그렇게 얘기해. 나 이복 누이다. 그러면서 내 아내다. 그럼 이복 누이라는 말은 데라의 딸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엄마하고 사라의 엄마가 다른 거야. 근데 아버지는 똑같아.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엄마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야. 안 그러면은 이 그냥 서로 물고 죽이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고 사위를 데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에서는 경건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에서 경건한 사람끼리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믿음의 규모를 이제 이어가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거는 금방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거는 창세기에서 벌써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다 없어지는 방법이에요. 자, 두 딸은 아버지가 나이 많아 젊은 여자에게 새 장가를 들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자기들이 나서서 자손을 낳아 주어야 한다. 아주 나름대로는 소돔 백성으로서는 최고의 착한 뜻을 세운 거죠. 소돔 사람으로서는. 36절 38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자손이었더라 조상이었더라. 두 딸 모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큰 딸이 모압 했는데 아브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맴이 붙으면 뭐뭐로부터 뭐뭐에게로 할 때 to into 뭐 이런 이런 형용사 구를 만들 때 맴을 붙여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베나미 어디 갔지? 베나미라고 있어요. 벤암미, 벤암미. 아버지의 백성,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벤이니까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나 아버지의 아들이나 주어를 누구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수식 관계만 달라진 거지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같은 뜻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모압이 형하고 암몬이 동생인 거예요. 모압의 영토는 사해 동편, 원래 그들을 사해 동북편으로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거하였어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 아르논강 남쪽까지 옮겨갔죠. 이 아르논강은 모압과 에돔의 경계선이 됩니다. 이들의 주시는 그모스였습니다. 작은 딸은 베남미. 이들은 요단강 동편 야복강 근처에서 야복강은 저 길르앗 있죠. 갈르엣이라고 했던 갈르엣 이렇게 선을 긋고 여갈사하두다 했었죠. 이제 그 말하자면 라반의 경계, 그다음에 이쪽은 야곱의 경계. 이게 야복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상당히 북쪽이에요. 거의 갈릴리 지역이죠. 자, 이런 아들을 낳아서 베나미, 내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고, 나라로 발전하면서 수도를 라빠로 정합니다. 이 암몬이. 그래서 암몬의 수도는 라빠성은 아시죠? 다윗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은 도시죠. 라빠성. 그리고 지금의 암만, 요르단의 수도가 이 라빠입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은 암몬 족속의 땅이고 암몬 족속인 거예요. 그 사람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이제 길을 잃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이제 요르단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몰렉이라는 신을 밀곰이라고도 하는 섬겼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미뤄볼 때 롯의 두 딸은 타락한 소돔에서 자라면서 명분만 있다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는 가치관을 배웠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중요합니다. 두 딸에게서는 약속의 자녀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청소년기에 성경을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청소년기 성경 일독 목표로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성경을 읽던 그게 어디 가겠냐고요. 성경을 찾아가는 거지. 결국은 찾아가겠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 읽어놓으면 쏙쏙 들어와. 기억도 잘 돼요. 네. 기억도 잘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은 게 신학교 갈 때 그 다 떠올라가지고 한 5개 틀렸나 200문제 중에서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네. 한 5개나 틀렸을 거예요. 많이 틀리면. 근데 그게 뭐 입시한다고 공부도 했지만 사실은 입시 공부한 것도 고등학교 때 읽은 거에 회상이에요. 다시 소환하거나 뭐 정리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청소년기에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상을, 나의 철학을, 나의 가치관을 성경적 기반에다가 정확하게 둘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재능이 튀어지면 어마어마한 소설가, 작가, 시인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과학자가 되면 와, 아무도 못 말리는 과학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가까운 데 살고 있는 형 하란의 가문, 이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롯이 하란의 아들. 하란의 딸이 둘이 있었죠. 누구죠? 리브가하고 라만가 그래요. 리브가는 아니고 라마하고 잊어버렸네. 그래서 하란의 가문이 나홀한테 시집가고 또 이제 롯이 아브라함에게 양아들처럼 따라서 이제 형제들끼리 이렇게 해서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65년 전에 헤어진 동생 나홀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하려고 했었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결국 유황과 불로 엎어졌습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의 길 위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죠. 두 딸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아버지와 근친 상간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맺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는 마음이었죠. 롯의 가족은 소돔의 쾌락과 성공에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셨죠. 이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의 번영과 쾌락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마음과 몸으로 죄의 자리를 떠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뒤를 돌아보는 삶을 끝장내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십시다. 그 길 끝에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